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있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무슨 큰 일이나 사고 같은 것이 나지 않고 그래도 평범한 하루, 아주 그렇게 막 행복한 날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루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게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나쁜 일이 생기는 하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막 그냥 기뻐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잠잠한 하루가 그냥 있다는 것,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또한 그날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크나큰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우 관계, 이렇게 성도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들이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작은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는 소모임이라고 그러나요? 작은 모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소형 교회를 다니든 교회의 그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이 잘 통하고,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자기와 이렇게 나이 또래가 이렇게 좀 동년배라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은 환경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그 처해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비슷하다든지, 아무튼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birds are same feather flocks together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옮기든지 저처럼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새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교회가 어딘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죠? 새 신자가 전혀 주님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다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건,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그 전도하는 사람을 상 줘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려면요 맨입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 대상자를 딱 나놓고 우선 첫째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후한 인심은 아끼지 않아야 돼. 그게요 시간도 많이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투자도 해야 되고, 특별히 맨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깥에서 불러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늘 이렇게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 떠나면 다 돈이야.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그 상 하나님께서 정말 꼭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간증은요. 교회 안에서 교우와 교우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잘 신는 운동화처럼 그냥 탁 신으면 그냥 발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그 소모임의 멤버로,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토니 목사랑 저랑 뭐, 여기, 사실 뭐, 이 어촌으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다닐 만한 교회를 하나 찾았잖아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토니 목사가 이미 다른 교회에 이렇게 그 펠로십, 이렇게 친교를 하는 좋은 친구들을 이미 찾았는데, 제가 또 다른 데로, 여보, 우리 성령 좀 충만하고, 찬양 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이 좀 열린 대로 가자. 그랬더니, 약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요, 저만 좋아한다고,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그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그 사랑을 저는 알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왼쪽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또 오른쪽에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좀 덜 사랑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잘 다니는 교회도 교회 쇼핑 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있는 교회에서 중성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실, 바깥으로 이렇게, 전도를 보내실 때에 너희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한 도시에 있으면 한 곳에서 유하라고, 괜히 이 집 저 집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님께서 땅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설교가 좀 좋고, 설교가 좋다니까 좀 그렇다. 설교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실려있는, 즉, 대언의 영이 실려있는 그런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점은 저도 알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못한 목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많은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설교는 늘 같지 않아요. 뭐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영의 학교를 들어오는 성도님들 정도면은 귀가 그 정도는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 내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쓰임을 잘 받겠다. 즉 어느 교회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손쉽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뭐 큰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가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담임 목사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 그 구역장이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런 교회 같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이 사용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대형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손쉽게 자기의 편리를 따져서 교회를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시는 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또한 가장 성도다운 교회를 찾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데는요. 머리수만 채워줘도 그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을 당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신이 아주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데, 즉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이 이렇게 그 평신도들에게 가장 이렇게 덕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교우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또 많은 날 이렇게 보면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탁 틀어져 가지고,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요즘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 집사 정말 눈꼴 싫어서 나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각 개인의 그 이해관계, 그리고 또 타산관계, 그런 걸로 통해가지고 또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를 시험 들어서 안 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우관계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가 평신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토니 목사와 저는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선택이 없어. 그냥 교회 점검 발령을 딱 받으면 좋으나 싫으나 그 교회를 가야 돼. 이건 염소들이 많이 있는 교회든 양이 많이 있는 교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무조건 100%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제 제가 평신도가 되고 나니까 이젠 정년퇴직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정년퇴직했다는 얘기만 나오면 내 마음이요 괜히 편안하고 푸근해져요. 왠지 이렇게 막 바쁘게 시간에 쫓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마음, 그냥 내 마음 스스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내 마음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 많은 그런 것들이 저를 참 이렇게 제 영을 자유롭게 해요. 그치만 정년퇴직한 것이 그냥 가만히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 뻥 하고 이렇게 정년퇴직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늙은 여종에게 좀 쉼을 이제 조금 허락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I earned that. It was not free. 즉 열심히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 사역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제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책도 집필을 해야 돼. 책 집필은요 제가 요즘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이사하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오래된 집도 수리해야지, 밭도 김을 매야지, 잡초 뽑아야지, 그냥 그래서 이제 아무튼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우가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아주 작은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찬양 인도자를 만났는데, 그 찬양 인도자 이름이 데이빗이고, 그분이 이제 의외로 내가 모르는 그 굉장히 찬양을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잘 인도하시는 분이었다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부인이 이건 사라라고 있는데, 이 사라라는 이름은 가명이에요.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제가요, 이제 그 교회를 지난주에 갔을 때에, 지난주 주일날 그 사라 자매님께 제가 이렇게 그 제의를 했어요. 이제 그 교우 관계를 위해서, 이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제의를 했느냐면은, 우리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라 자매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남편들이랑 바깥에 나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먹으면 되겠다. 내가 펠로십 차원에서, 친교 차원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한번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식사 제의를 했더니 이분이 흔쾌하게 응하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근방에 우리 이 집 근방에 좋아하는 식당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식당에 가냐고, 그냥 집에서 밥을 먹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잉 하고 받쳤죠. 왜냐하면은 저의 요리 실력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저 음식을 제시카 목사 음식 못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요, 나는 데리고 나가서 그냥 한 끼 그냥 사 먹이고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집에서 온다니 딱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안 돼요, 우리 집에는 오실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이요? 그래, 그러면 오세요. 점심때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점심 메뉴 같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샌드위치나 아니면 수프나 아니면 샐러드나 이렇게 간단한 것을 차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라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녁이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녁 메뉴는 또 조금 달라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렇죠. 점심은 좀 간단하게 다들 먹죠. 그죠? 일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그래요. 저녁 메뉴는 이렇게 성찬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님이 오신다면은 이렇게 전체 요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appetizer이라고 그러죠. 그 전식. 그러니까 메인 밀이 나오기 전에, 고기나 이렇게 원래 주식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그 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appetizer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메인 요리도 만들어야 되죠. 메인 요리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말하는 뭐 고기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후식도 꼭 따라야 돼요. 뭐 집에서 토니 목사랑 저랑 먹는 거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뭐 대충 이렇게 먹지만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전식과 이렇게 중식과 그리고 후식이 꼭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녁에는 조금 힘든데 내가 그 정도로 요리 실력이 있지는 않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비도 훨씬 더 많이 들어. 그래서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녁에 우리 집을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먼저 일단 뭐 이렇게 식사 제의를 했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입이 정말 그냥 방정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데이빗과 그 세라를 이제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함께 하거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또 어떤 이 다음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나? 뭐 그 계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부인가 보다, 나랑 좋은 친교를 가지기를 원하시나 보다. 저는 이제 그것을 그냥 주님께 기도 이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낯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기 때문에 괜히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그냥 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는 절대로 그런 성품이 못 돼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딱 주시면요, 일단 순종하고 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의를 가볍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제의가 어떻게 식당에서 갑자기 저희 집으로 되어버리고, 또 간단한 메뉴의 점심에서 갑자기 중후한 메뉴에 저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영민하게 잘 돌아가는 그 분 같으면은 그런 것을 초대하는 저에게 맡길 건데, 아직 이 자매님이 아직 어려. 기껏 대봤자 한 40대야. 40대가 어리다니까 참 나도 나이가 먹기는 먹었나 봐요. 40대가 어리구나. 그러니까 아직 이제 철이 조금 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즘 젊은 사람답게, 40대도 젊은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60대니까 저보다는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시원시원해서 좋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졸지에 갑자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저녁에 그걸 해야만, 음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못하는 요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부담으로 탁 다가왔는데, 기도를 탁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교제가 되겠다, 그 생각이 나서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러니까 그 데이빗과 그 사라가 오기 한 하루가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있나요? 미국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분은 이 사라는 저 이란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타인 쪽도 음식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주로 이렇게 케밥이라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양고기 구운 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짝대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구워가지고 먹는다든지, 뭐 제가 알기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주로 양고기가 많고 염소고기도 먹고 그런다는 거. 그러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그 냄새가 나서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뭐 케냐에 있을 땐 배가 고프니까 먹었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는 별로 아무튼 양고기와 염소고기 특유의 맛이,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난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미국 음식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중국 음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한국 음식이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답이 이제 땅 하고 온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 근데 대박. 이 자매님이요,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솔직 담백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빵 그래요. 저 팔레스타인 저쪽은요, 뭐라 그러지? 일단 돼지고기 그런 거 구약에서 말한 먹지 말라는 음식은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저쪽 저 팔레스타인 우리 옛날에 예수님 살던 그 동네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각류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안 돼. 착착 꼽혔어요. 갑각류를 먹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갑각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랬더니 저는요 그 비늘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이렇게 비늘이 없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새우라든지 가재라든지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꼽혀 짝짝.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셋째 뭐라더라? 저는 글루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글루텐이라는 것은 주로 이게 전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빵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빵을 안 먹으면은 이게 메뉴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꼽혀 척척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설탕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후식에 설탕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또 꼽혀를 착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이제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고요.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 무거운 숙제로 동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첫째로 그 흔해 빠진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다. 또 흔해 빠진 또 생선도 먹지 않는다. 또 뭐 그리고 그 흔해 빠진 그 감자와 빵이 양식에서 감자와 빵이 빠지면요. 이거 뭐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후식이 디저트인데 뭐 대부분 뭐 이렇게 그 케이크나 뭐 이렇게 파이나 그런 것을 후식,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것을 후식으로 하는데 그게 다 뭐 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서 막 그냥 국어를 시작했죠. 전분이 안 들어간 음식 쫙 나오더라. 막 또 적었어요. 뺏겼어요. 그리고 저기 갑각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그것도 탁 했어요. 그래서 또 막 그것도 막 적었어요. 갑각류가 아닌 거. 뭐 아이고 나중에는요. 한참 그걸 갖다가 이것저것 적는데요. 거의 한 1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써 이게 그 식단을 향한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서 음식 시장을 보기도 전에 벌써 내 마음이 벌써 스트레스로 꽉 받쳤어. 한 1시간 공부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오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님께 툴툴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냥 저는 바깥에 나가서 그냥 점심이나 한 끼 잠깐 이렇게 사주고 그냥 오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메 주님 저에게 이렇게 힘든 숙제를 이 자매님이 주네요. 음식 실력도 별로 안 좋은데 요리 실력도 안 좋은 나에게 이렇게 메뉴까지 막 이렇게 막 제안을 해버리면은 제가 뭘 잘하겠어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진짜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메뉴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내 마음속에 혼자서 툴툴거렸죠. 그러면서 주님, 제가요, 친교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자매님 그 비 맞춰주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그, 소고기, 그, 스테이크, 그리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이렇게, 아무튼 공부를 한 그 메뉴를 이렇게 짰어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자매님, 절대 내 다음번에는 주님, 제가요, 초대하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뭐, 메뉴 짜기가 더 힘들어요. 만들기도 전에 난 벌써 지쳐 있어요, 주님.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짜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고,
아침부터 제가 이제 막 그 음식이 신선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시장을 봤죠. 시장 보고 뭐 이렇게 과일도 사고, 왜냐면 뭐 케이크도 못 먹지, 파이도 못 먹지, 아이스크림도 못 먹지. 그러니까 이제 과일밖에 없어 이거. 그래 뭐 과일을 여러 종류를 막 샀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막 한 2.5배로 들었어. 와, 그래가지고는 그렇지만 뭐 주님께 순종하려면 어쩔 수 없다. 딱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막 사고 해가지고는요. 그래서 이제 뭘 찌고 볶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왔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 저희 집은 사실 별로 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와.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제가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도 없어. 그리고요, 저는 가급적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 영의 그 신선함을 보호하고, 이렇게 그 묵상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거하려면은 제 스스로가 저를, 그냥 주님과 둘만 동행하는 게 제 인생에 제일 적합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대접하고 아무튼 아무튼 찌지고 볶고 뭐 다 해서 했는데 둘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뷔페처럼 이렇게 차렸는데 또 뷔페라니까 뭐 엄청 뭐가 많은 줄 알겠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음식을 뭘 먹고 뭘 안 먹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골라서 먹으라고 이렇게 쫙 차려 놓으니까 3접시를 먹더라고. 남편도 3접시, 부인도 3접시. 그리고 뭐 과일도 이렇게 해놨는데 뭐 거의 뭐 반은 다 먹고 갔어. 그러니까 뭐 맛은 있었나 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찌지고 볶으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정말요. 아니 소금도 너무 짜지 않게 주여 그러면서 소금도 뿌리고 후추도 주여 그러면서 뿌리고 깨소금도 주여 모든 것을 기도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맛있다고 3접시나 먹고 갔어요. 그리고 먹고 가면서 이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녁 때 이제 끔끔하게 되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래간만에 실컷 먹어서 행복했대요. 그 둘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천만의 말씀. 제가 죄송해요. 아무튼 내가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런 숙제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딱 들었어.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뭐 저를 음식에 초대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현역에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 집에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씩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특수목회를 하기 때문에 술 마약 중독자 성도님들은요 자기 집이 없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교회 기숙사 안에서 대부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저를 초청을 한다든지 음식을 해서 집으로 부른다는 것은 거의 100명이면 99명은 없어. 아무튼 그런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대접을 잘 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네 그렇게 하셔야죠. 네 다음에 또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시카 너 또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말했으니까 또 한 번 더 초청해야 돼.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다음에 또 초청하면은 이제는 내가 정할 거예요. 런치를 합시다. 딱 그러고 그러니까 점심을 합시다. 그래서 진짜로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거 딱 사주고 치울 거야. 정말 그때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음식 해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죠? 나 진짜 고민되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교우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나 교우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교회 안에서 교인과 교인끼리 좋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맺고 서로 식사도 함께 하고 서로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야. 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 그러고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초청을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친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특별히 친하든 친하지 않든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좋은 교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은 거기까지. 아, 진짜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다. 근데 이제 행복해 하면서 가는 그 두 부부를 보면서 제 마음이 또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두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이제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한 두어 주 전점에 주님께서 시편 34편 그 다윗의 낮아지는 그 환경, 다윗이 정말 아비멜렉 왕 앞에, 아비멜렉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또 아기스 왕 앞에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문 앞에 이렇게 허브적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수염을 침을 질질질 흘리갖고 온 수염에 막 이렇게 묻힌다든지, 아무튼 미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절하게 낮아지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도록 행동을 한다는 것, 그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시간 광야를 지나고 있다든지, 당신의 삶이 환난 안에 있다든지, 당신의 삶이 처절하게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 오직 온유의 방법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든지,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걸 할 때에, 묵상을 할 때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이 막 거꾸로 되고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너를 날려보낼 준비를
그러니까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려서 이 둥지를 떠나서 보내는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딱 왔어요. 그때 제가 이것이 내가 요즘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시편 34편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즉 시편 34편의 말씀은요, 애기 독수리가 둥지에 있을 때 어미가 매일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만 먹고 이렇게 점점점 크기 때문에 이 둥지에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영어로는 comfortable zone이라고 그러죠. 편한 장소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뭐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둥지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요, 그 둥지를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둥지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미 독수리가 이미 새끼 독수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워서 자기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자기의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장 과정으로 이미 컸기 때문에,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날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날아서, 자기의 날개로 날아서 세상에서 혼자서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절만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 귀한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오니 이 양식을 뗄 때에, 이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대언의 영이 임파테이션이, 영의 전이가 부족한 여종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이 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지치고 줄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고한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담하게 일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놀라운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주인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샨티초 하레 헤레미초 루뚜루알라 사삼파 헤헬레케샤 스드리알라 사사 카츠루알라샤 스리알레샤라 사삼베 헬렐라카사 라따라알라 사삼바.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울리는 차인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에 움직이는 아버지 그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수를 떨어뜨리는, 비송강의 생수를 떨어뜨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삶의 이름, 우리를 비추이는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한국말 기도가 모자랐나 봐요. 주님께서 막 방언 기도까지 시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영예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 있잖아요. 이 시편 34편은요. 광야의 장이죠. 그죠? 제가 다윗의 그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에서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추어지는 그런 그 과정을 여기 이 34편에서 잘 녹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 걸 우리 삶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즉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서는 모두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에 그러한 마음이 행위로 되어서 녹아 나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믿음은 세 가지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제 뭐 제가 저의 다른 그 동영상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입는 세 가지 옷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설교할 필요는 없고 여기 설교래.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인데 달라요. 제가요 설교할 때랑 성경 공부할 때랑 이게 다른 영어로 아니면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본다는 이 말은요, 한국말은 그냥 맛을 본다. 그냥 이렇게 돼 갖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약간 달라요.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읽느냐면은, 타무라고 그래요. 타무라는 이 말은, 그냥 맛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taste라고 그래요. 즉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 갔냐? 여기 맛만 보는 것으로 타무로서 끝나지 않고 타무하고 우러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무라는 말은 맛을 본다. 우러우라는 말은 see it. and see라는 말이 있어요. 즉 and see라는 말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망막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직접 보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맛본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 영이 이렇게 단맛인지 쓴맛인지 짠맛인지 짠 맛인지 내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맛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8절은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taste and see it 그래요. 맛을 보고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이것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맛을 보아라 그 말이고, 또 맛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잘 보아라 그 말이에요. 눈으로 잘 확인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그가 누구죠? 그는 여호와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대신 사랑하는 우리의 마스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피한다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헤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trust라고 그래요. 즉,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인데, 이 말의 정말 그 문자적인 참뜻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존재에 사람이 절대 피할 수는 없죠. 그죠? 원두막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 그 원두막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원두막이 저 장대비를 피해줄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근데 이제 이 피한다 하는 이 말의 그 참뜻이 여기서 말하는 예헤세,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요,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마음과 내 영은 따로 놀아요. 그래서 마음이,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내 마음은 늘 다른 것으로서, 그러니까 돈으로서, 교육으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드라마로서, 중독으로서, 포르노로서, 뭐 그 여러 다른 여러 게임으로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게임에 푹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희락과 그리고 고민과 고통, 그 모든 해답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는, 즉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정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희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에 그 행위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행위 자체,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설명하고 그 열거한 그 행위보다는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희열이고 주님만이 내 그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고민의 원천이라는, 그것을, 우리 모든 고민의 원천은 사실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즉 이 말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 삶이 주님 안에, 그걸 고민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과 나의 이 행위와 내 삶의 모든 이 언어와 행위와 이 마음들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엉뚱한 데서 엉뚱한 걸 가지고 고민하고 전혀 고민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것들로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그냥 고민하고 막 그냥 머리 아프고 그냥 나자빠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은 우리가 신뢰할 존재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더욱더 두려운 일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그럼 열이면 뭐 거의 9은 모든 법칙에 예는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명은 있겠죠. 11조에 영의 11조에 한 명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요. 그런 삶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즉 여호와를 온전히 예헤세하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이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로 인해서 내가 복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다 누렸다고 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복을 받지 못한 자인지가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그 가치관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너희 성도들아 그랬어요. 성도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크도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실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요, 뭐 오늘날 뿐이겠어요? 이전 세대도 그러고 장차 올 세대는 더욱더 타락의 구덩이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염소무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무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양무리들이 성도들이고, 그 양무리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크도사의 무리예요. 즉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콘크리트나 나무나 지붕이나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 이 크도사의 뜻은요,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직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말 성경책 끼고 찬송가 들고 갔다리 왔다리,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리 갔다리 와서 뭐 출석하는 거지, 정말 내가 성도인지, 성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그러려면은 자기의 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온전히 파쇄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시켜드리는, 이 땅에서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성도예요. 얼마나 희귀한지 몰라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8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저의 이전 동영상에 그게 있을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와 그 많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예언자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성도들아, 이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기 스스로를, 나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말 성도인지 아니면 염소무리인지, 아니면 염소조차 되지도 못하는 그냥
그 세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출석만 하는 출석자인지 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값 주고 산 그 교회된 그 에클레시아의 그 사람 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주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경외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여루라고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fea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과 또 틀려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게 뭐라 그러냐, 뭐 귀신을 무서워한다? 아니면은 뭐 번개불에 맞을까봐 무서워한다? 뭐 그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육신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무서움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뭐 여기 살에 소름 끼치는 그런 것이 무서움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과 틀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서워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scare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그 육신적인 그러한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에 다가오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한 일은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뭔가 이렇게 이 마음과 영의 가치관을 두어서 내 행동이 거기에 아우러지지 않을 때에, 거기에 매치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 짝이 되지 않을 때에 고민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악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주님이 내 삶에 향한 그 선하심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악을 볼 때에 내 선한 양심에 끄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악을 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에 오히려 마음이 기뻐요. 진실을 얘기할 때보다 거짓말을 말할 때 더 기뻐요. 인간은요, 말을 잔뜩 부풀려서 얘기할 때 오히려 마음에 더 기쁨이 있어요. 있는 것을 고지고대로 얘기 딱 하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오는 말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조금씩 꼬아서 얘기를 해야만 자기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그런 걸 택해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에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가 그 영에 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저가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en masor 그래요. 즉 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no want 즉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요, 내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no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정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마음속에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한국말로 해석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I shall not want 그래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 시편 23편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 영은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다 하는 그러니까 그 자족하는 그 마음. 자긍하는 마음이랑 틀립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영으로 육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그 콘텐트 한다고 그래요. 그 영어로는 콘텐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훈련을 시키셨냐면요. 케냐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실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배고픈 생활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막 부유해가지고 막 그냥 배에 기름이 낀 그런 대형교회 목사의 삶을 제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밥이 없어갖고 굶고 옷이 없어가지고 못 입고 벗고 다니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정말 등 따스고 배부른 그런 미국 목회자의 삶을 살다가 목양간에서 집이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목양간이 있어. 차가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교회 차 타고 다니면 돼. 그렇게 살다가 케냐를 갔는데요. 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정말 하다못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정말 간장도 없어가지고 헤맸어. 소금도 아껴 먹었어 그때는. 그러면서 근데도 그때는 내 영이 살아가지고 이 영어로 얘기하면 콘텐트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밥을 감사하게 먹는 마음. 하나님께서 죽을 주시면 그 죽을 감사하게 먹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굶게 하시면 그 굶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무엇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든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똥이나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한 3년 빡세게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늙은 나이에 흰머리가 이렇게 희끈희끈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요만치 조금 옛날보다 한 1000만 분지 1이 지금 변한 거예요.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말 조금 철이 드니까 이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옛날에 제가 너무나 나이롱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제가 조금 나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마음,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엔 마소원의 뜻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10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하였겠습니까? 예, 다윗이 여기 이제 여기 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궁핍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는 라수라고 그래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라수라는 말은 영어로는 lack.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그냥 뭐 어디 갔냐? 그냥 궁핍하여 줄일지라도가 아니고 첫 번째는 궁핍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늙은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고 얼마든지 자기의 먹잇감을 충분히 자기가 먹고 또 암사자에게까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젊은 사자잖아요. 근데 젊은 사자가 먹잇감이 없어서 먹잇감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대 그럴 경우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줄일지라도는 또 이 줄인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워라에부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배가 고파서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잇감이 없어서 줄이는 것을 워라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먹잇감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줄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젊은 사자는 그렇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것,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 그러면은 늘 우리 사람은 무엇을 생각을 하느냐면은 돈을 생각하고 축복을 생각하고 자기의 출세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뭐 교육 생각하고 자식 농사 잘 되는 거 생각하고 뭐 또 자식을 빵빵 놓는 것도 생각하고 뭐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지금 이 장에서 이 오늘의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랬으면 이 말의 뜻이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 육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말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좋은 것에, 누가 보기에 좋은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즉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 가치관의 차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강구하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간수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설령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아무것도 없던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 주님을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특징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이제 자 여러분 이제 그 요약을 하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의 삶 안에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맛을 보아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가치관에 흡족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영혼육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accept한다. 즉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세 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샬라사 사마히 알라사 손드리 알라빠 알라쇼쇼미 알라사 상기 알라따바 로브리 알라사 산추 알라사 순기 알라사 사추 알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악한 무리들과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 세상에서 저희들을 끄집어내어서 구분하시고 저희를 생명의 해협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영의 학교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아니 주님, 그 희귀한 성도님들 중에 이 영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노력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은 자가 어찌 마음을 알지 못하겠냐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 하나도 숨김이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다윗의 감사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염소 무리에서 황골탈퇴하여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온실로 옮겨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실 안에서 잘 곱게 잘 자라는 저희 알곡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영의 학교를 귀하게 여겨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또한 마음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의 학교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변화받은 삶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병마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그 묶인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지금 이 시간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는 그 어떠한 환경에도
오직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각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많은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기를 부족한 여정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각자가 자기의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삶을 살고 부수어진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각자가 다 아픈 곳에 아버지 하나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얹은 손이 부끄럽지 않게끔 저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징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귀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영의 학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비송강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당신과 저의 심령 안에 막 이렇게 흩뿌려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세요. 안녕.